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도 초대형 베스트셀러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한 이유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심으로 두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BC 1500년경 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 오경을 쓴 걸로 시작돼서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쓴 이 성경까지 쭉 이어져서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연결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은 몇 권이죠? 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정된 게 BC 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에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신약이 지금 몇 권이죠? 27권이죠. 27권이 된 거는 4세기경, 400년경이라는 거죠. 특히 이 성경에 여러분 장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이 쓰여진 거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권은 있는데 거기 안에 뭐 몇 장, 몇 절 이게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1551년경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성경이 작성될 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 읽어봤죠? 이게 읽는데 뭔가 이야기가 연속될 것 같은데 장이 딱 끊어지면서 이야기가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은 원래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성경 본대로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지 장이 있다고 딱 끊어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 이제 소제목들이 있어요. 소제목들. 그렇죠? 성경에 소제목들이 있는데 그 소제목들도 학자들이 작성한 거지 그 소제목대로 성경이 작성된 건 아니다라는 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의 구분이 없고 소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 권마다 또 아니면 뭐죠? 전체, 지은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체를 한 주제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제로 작성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축자 영감설이라 해서 한자 한자 우연히 뭐 인간이 적은 게 아니라 바로 한자 한자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한자 한자의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무흠하고 흠이 없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구약, 신약, 뭐죠?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즉 약속의 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추구하는 이 핵심 주제가 뭐고 특별히 구약과 또 이 신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또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구약 성경은 언제 여러분 작성이 된 거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후반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많은 서기관들과 또 이런 어떤 학자들이 그때 구약이라는 성경으로 작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지금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실은 4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아까 모세 오경부터 뭐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시가서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 타나크는 3개로 되어 있어요. 3개. 첫 번째가 토라, 율법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모세 오경이 바로 토라, 첫 번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비임이라고 해서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 안에 특이하게도 역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언서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는 성문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기부터 시편 이런 시가서인데 특이하게 여기 안에 2개의 성경이 더 들어가 있는데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은 역대합니다. 역대기가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예언으로 그래서 계속 추구하려는 방향이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못 지켰습니다. 그렇죠? 못 지켰죠. 못 지켜서 이제 마침내 이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할 거다라고 하고 예언이 끝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시듯이 몇 세기 이후에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런 진리된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며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회복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걸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썼으니 여러분이 아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대 복음서를 이제 좋은 소식 복음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좋은 복음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선포되고 나가는 인간의 역사, 이 모든 과정을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죠. 또 각지의 이제 교회, 이제 예수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거기 이제 사도 바울부터 여러 저자들이 서신을 썼는데 이 서신을 이게 공동서신이라 해서 같이 회람하고 읽었는데 그게 오늘날 신약의 서신서다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서를 이제 하나로 대변하듯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작성되어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어서 약속에 대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그래서 성경 전체에 언약이란 말이 29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계속 언약, 약속이란 단어를 사실은 총칭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세요.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약속을 늘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을 자꾸 깨트리고 못 지키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작성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먼저 작성된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죠. 이 옛 언약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가장 큰 핵심은 뭔지는 예레미야 11장 3절에 4절 말씀이 있습니다. 2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 어떻게 해요? 지켜야. 이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그래야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새 언약, 신약, 새 언약은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러분 옛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생과 큰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게 바로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옛 언약과 같지 않고 그 언약 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친히 너희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그 법을 반드시 이루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신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읽어보면 여러분 마치 구약이 뭔가 흠이 있어서 뭔가 잘못돼서 새로운 신약, 새 언약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쵸?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 자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친히 첫 언약, 옛 언약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것도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건 그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선택한 무리, 선택한 그 영혼들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은혜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 게 뭐냐면 옛 언약이 유효한데 유효한 가운데 어떤 무리, 선택받은 영혼들을 그렇게 새 언약으로 은혜 가운데 건져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하고 신약은 이렇게 은혜로 하니까 은혜의 법이니까 은혜의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첫 언약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선택한 영혼들을 바로 지켜내는 자들로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려주신다라는 게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법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그렇게 은혜 주신다 하니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바울이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 구약의 율법이 이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 이번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하죠.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3번 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네, 그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이 16살 이하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똑똑한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예들이 16살 이하의 그 어린 학생들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똑똑하니까 그런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리키는 목적이 그들이 원래 로마에 살아가는데 로마법이나 로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리니까 일상적으로 더 지혜롭게 살도록 초등교사.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뭐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1 더하기 1부터 더하기, 빼기 이런 수학도 배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면 그게 소용이 있나요? 소용없잖아요 그게. 근데 배워야 되죠. 그 배우는 과정을 통해 연산과 또 논리적인 어떤 이런 걸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가게 하는 건데 그 첫 단계의 옛 언약의 구약이 마치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이후에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배웠으나 그렇지만 이거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초등학교 가서 더하기 빼기 이런 건 배웠는데 어른이 돼 보니까 그것도 배우면서 필요했지만 이런 어떤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 얼마나 많이 이걸 설명합니까? 율법과 이 제사제도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 제도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준비 단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제도 있잖아요. 구약에서 계속 제사제도 계속 설명하잖아요. 제사제도에 뭐가 제물로 쓰이죠? 흠 없고 아무 죄 없는 동물이 그냥 제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지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림자. 초등학문처럼 그런 거치는 과정이었고 실상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서 연계성이 있고 구약의 맨 처음의 성경인 창세기부터 맨 끝의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같이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뭐가 나오죠? 에덴 동산이 나오죠.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선악과 유혹을 당하는 어떤 그 과정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다 당하셨잖아요. 다 그걸 마무리했잖아요. 다 그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뭔가 불완전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로 갔더니 완전한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이렇게 잘 지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죄를 짓자 서로 상대방의 탓을 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계시록에 다시 결혼식이 나오죠. 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성도의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 어때요? 완전하고 온전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불완전한 요소들이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고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으로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래서 신약만 가지고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구약만 가지고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서 같이 연계해서 붙어서 그렇게 설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2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예정론, 예정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신학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예요? 이 설교를 위해 뭘 인용해요? 구약에 이미 유대인이라면 전부 다 알고 있고 교회 조금만 다녀도 금방 알 수 있는 바로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시고 구원하는지를 신약의 예정론적인 구원의 이 신학을 이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 당시 이제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런 이제 사도들이 그 개념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이런 어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사례로 들지 않는다면 깨닫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매주 주일마다 사사기 인물을 다루는 거예요. 인물. 가장 기초적이고 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에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고 또 주중에 강의를 통해서 또 어떤 신약의 주제를 다루죠. 그래서 구약과 여러분 신약을 같이 연기하면서 봐야 그래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믿죠? 아까 말한 타나크 그것만 믿는 거예요. 구약만 믿고 있는 거죠. 구약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뭐만 믿고 있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구약의 율법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커서 다 살아야 되는데 1 더하기는 2 이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비참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왔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거, 구약에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네? 구약에 어떤 그런 놀라운 게 일어나네?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구약적인, 옛 언약적인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신약과 연계된 은혜의 복음으로 안 가면 사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비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고 거기서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가 임하니까 심판이 임해요?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계명 말씀 율법을 갖고 내려왔더니 그때 그제서야 뭐가 일어나요?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서서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뭐 가족이 됐든 뭐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한 날에 몇 명이 죽었대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뭘 상징하는 거죠? 율법, 십계명, 계명이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인 옛 언약만을 추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가 이르러 이제 그런 부족한 어떤 이런 영혼들 때문에, 언약 자체가 부족하진 않은데 그건 완벽한데 이 부족한 어떤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이제 은혜의 복음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님 곁에서 많이 누리고 경험했던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거기 모였던 이제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구약과 신약을 연계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선언해 버리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구약의 율법만을 추구하면 한 날에 몇 명 죽어요? 3,000명이 죽어 나갔는데, 근데 이게 신약인 새로운 언약과 은혜와 연결을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한 날에 3,000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깊이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처럼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많은 생명들 또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른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뭘 추구하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신이 신적 존재 앞에서 열심히 뭔가 행위를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해서 그 신적 존재에게 죽어서 극락세계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보이는 어떤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뭔가 복을 비롯해서 종교적인 체험을 비롯해서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여러분 모든 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하게 체험의 종교도 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계시입니다. 계시. 다른 종교는 신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하는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현현으로 나타나서 말씀으로 계시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신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예요? 그 계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뭔가 경험해야 되고, 특별한 기도와 뭐 특별한 종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너무 우선시된 게 사실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며 또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계시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걸,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의 주제로 계시하고자 하는 그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막 이렇게 막 여러 주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전체는 어떤 주제로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6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친히 계시의 최종 선포자인 바로 이 예수님이 친히 이 모든 성경은 다 뭐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착해지고 뭐 성경을 통해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영생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럼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영생이다라는 이 협의적인 의미, 이런 어떤 단조로운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앞부분과 뒷부분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려면 먼저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족장들 가운데 야곱이란 인물을 보면 욕망이 많죠?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다 속이잖아요. 이렇게 욕망이 많음으로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야곱의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적으로 알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나는 뭐 좀 이렇게 의인답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아비멜렉의 모습이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가 개입되어 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를 구속사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는 천국 가죠. 그건 미래적 개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에서 선언했죠. 예수 믿으면 바로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도 뭐예요? 구속사 예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렇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족장 중에 요셉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할로 그 나라와 총리가 돼서 다스리는 이 모든 모습이 바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는 거구나. 그 요셉, 그 예수가 나를 지금 통치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면서 여겨지면 그게 뭐예요? 바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사들 나오죠?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이렇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구나. 그걸 이렇게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 이게 바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또한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그 통치를 받아야 될지를 깨닫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 거의 앞부분의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나라까지 모두 포함한 내용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죠?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골고다 언덕 거기가 돼요. 근데 이 지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을 통해 명확하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이 모리아라는 이 땅 이름이 뭐냐면 미리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줄게. 너희 백성들아, 너희 자녀들아, 내가 미리 보여줄게.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할 거거든. 이게 전체 성경의 주제야. 너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다 이거다. 미리 보여줄게 라고 한 거죠. 그럼 뭘 미리 보여준 거죠?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럼 뭘 받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바치게 하죠. 신구약 통틀어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죠. 제사의 과정, 예배부터 모든 성경의 주제가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예배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의 구원하신가 이거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수 중심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노년까지도 끝까지 떠나지 못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아들 이삭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뭐예요? 자신의 옛자입니다. 옛자. 그러니까 그 옛자를 죽여라, 바쳐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옛자를 죽이고 세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겠다. 이걸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세요. 옛자, 세자가 계속 발현되어요. 자,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는 세자를 예표하고 있는데 반대로 같이 있었던 이스마엘은 옛자를 지금 예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야곱은 그런데 에서는 또 옛자를 또 예표하고 있죠. 또 이후에 여러분 다윗과 또 사울왕도 다윗이 세자인데 사울왕이 옛자를 예표하는 역사 내내 그걸 보여주면서 결국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제거하라는 것처럼 이 옛자를 예표했던 사울부터 에서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은 육이 돼요. 육이 되고 제거되는 모습을 통해 성경이 그걸 계속 알려주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옛자가 제거되고 세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땅 미리 보여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과정이고 이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걸 계속 언급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야 라는 거를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구속사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두 제자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아주 비통해하면서 길을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의 제자인 우리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 너무너무 삶이 슬프고 비통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알지도 못한 채 너희들이 이러고 있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도무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세 아까 타나크 그 토라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이 다 이 구속사 메시아 예수를 통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예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지금 이 엠마의 두 제자처럼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성경을 이런 구속사 예수 중심으로 알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겁게 되고 그 슬픔과 비통함과 힘듦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너무 큰 기쁨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알아갈 때 미래의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로 비참하고 슬프고 힘든 게 변화되어서 큰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부터 알아가야 되며 그것도 교회가 이거를 열심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여기 여러분 창조라는 이 뜻이 히브리 말로 빠라입니다. 빠라. 이 빠라가 뭐냐면 창작과 다른 거예요. 원재료가 없는데 만들어내는 거.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나무젓가락으로 우리가 뭘 만들면 창작이죠. 창작. 재료가 있는데 뭘 만드는 건 창작이고 재료가 없는데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건 창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창조라는 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창세기 같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딱 8번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이사야 성경에는 21번이나 써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예수님을 예언하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단어 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21번이나 쓰이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재창조할 거다라는 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넣어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벌써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맨 마지막의 성경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가져라 라는, 결국 맨 끝도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예수님으로 끝나는, 예수님 직접 얘기한 이 모든 성경은 다 나를 향한 말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요 도덕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언급한 야곱, 이전 공동체에서 어떻게 설교했냐? 야곱처럼 욕심내지 말아요. 야곱처럼 속이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어떻게 욕심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욕망을 막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러게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속이는 일, 그거 멈출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도덕적으로 들으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욕심 내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 더 욕심을 낸 거예요. 더 욕심내서 막 동생 걸 뺏고 막 더 욕심내서 내가 더 갖고 싶은 걸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럼 이 말씀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그냥 세상 사람과 살아야 되는가.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 욕심을 진짜 이제 안 내버린 거예요, 그 주간.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도덕적으로. 그럼 난 욕심 절대 안 내야지. 내가 욕심과 욕망을 절대 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먹였죠. 근데 옆에 동생이 아니면 다른 집사님이 너무 욕심내고 너무 이렇게 막 거짓말을 사소하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여러분 비판하게 되면 큰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아니면 율법을 몇 개 지킨 것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라가가 뭐냐면 바보야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보야. 그리고 또 뭐야? 미련한 자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덕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잘 지켜도 지옥 가고 못 지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게 아닌데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적으로 율법적 관점으로 열심히 읽고 알아가면 마지막이 영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구속사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그게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될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자신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제 에서 형이 너무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하자 도망자같이 도망가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죠?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연결이 되는 사닥다리 꿈을 꾸죠. 모든 학자들은 뭐예요?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개인이 이렇게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 예수를 찾게 되자 이후에 야곱이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큰 가족을 이루죠. 그리고 가족을 이뤄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베델이 너무 척박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갔고 세겜에 가자 디나 사건을 통해 그 사건이 발달이 돼가지고 결국 온 가족이 거기 있는 이방 족속들한테 몰살당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여기 여러분 읽은 대로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곱아, 야곱의 너희 가족들아, 베델로 가야 돼. 그 베델에 가서 내가 예비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야 돼
라는 이 말씀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반응하자 놀랍게도 실제로 살아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이 신구약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때 그렇게 성경을 알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로 주어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오직 그 말씀만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의 성령님 말씀만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성경 66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실제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약과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읽게 되고 또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도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에서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뭐라 그래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 직접 얘기하잖아요. 내게 배우라고. 뭘 배워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뭘 했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배우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를 잘 배워나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영생뿐만 아니라 쉼, 안식, 평안, 온전한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옛 언약인 구약의 말씀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웠죠? 폐기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잘못된 게 없어요. 옛 언약도 그대로 가는데 그대로 간다는 게 아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의 복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옛 언약이 폐기된 거 아니야? 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게 폐기된 것처럼 여겨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 아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지만 비판하고 이렇게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큰 고통을 당한다. 옛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닙니다. 그대로 고통받는다는 삶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육신의 유혹이 매일매일 다가오죠.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이 막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되죠? 비참한 삶이 된다는 옛 언약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폐기되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믿으면. 근데 폐기되지 않으니까 그 고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받았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삶은 어떻죠? 아내가 소금 기둥되고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자기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삶. 왜 그렇죠? 롯이 막 욕망을 추구했잖아요. 욕심을 추구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참한 삶이 옛 언약이 그대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옛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 폐기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지라고 그렇게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선언되어 있으니까 알면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나가면 놀랍게도 이제 그 옛 언약조차도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새 영, 새 약속이 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유혹도 당하고 자꾸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려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 그럼 말씀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라서 영생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으려는데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말씀 자체가요. 옛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전부를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만이 여러분 놀랍게도 영혼의 구원도 이루고 이 말씀만이 놀랍게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죄의 유혹부터 또 우리의 어떤 인생 가운데 불행한 것들을 다 전부 극복해 줄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는 게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 자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뭐 기도한다는 우리의 말인 기도는
영적인 유익함을 얻지만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배웠죠? 무슨 뜻이라 그랬죠? 프로시코마이.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가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말씀하고 연관돼 있어요. 기도만 딸랑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테오. 하나님 그 빚진 거 우리한테 주세요. 이것도 빚진 것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도 전부 말씀하고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이 영혼의 구원과,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만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를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참한 삶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복이다.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안식, 쉼도 주고 놀랍게도 이런 정말 하늘의 복을 진짜로 누리게 하니까 이게 복이다라는 거를 깨달은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돼 있잖아요. 봐요. 왜 뭐가 형통해요?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욕망과 욕심과 비판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죄악의 현장에서 말씀을 딱 폈는데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모든 일의 형통함입니다. 모든 일. 영혼과 육신의 일까지도 말씀을 가까이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 시편 기자부터 모든 이제 선지자와 이 말씀의 저자들이 말씀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교회는 매일 말씀 강론회를 시작합니다. 9월 첫째 주에 바울이 매일 3시간씩 말씀을 두란노서원에서 강론했다는 말씀에 근거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서 영생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어떤 고통과 문제의 어떤 과정들을 다 벗어나게 해서 실제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정말 말씀을 통한 정말 영생 확신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안식과 쉼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통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